지난주일 우리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기도는 어떤 형식을 잘 지키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골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의 고백이 곧 기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고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오롯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가장 먼저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먼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무엇을 말하느냐 보다 누구에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기도의 대상에서 결정되고 기도의 깊이는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며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는 기도의 본질이 담겨져 있고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담겨 있으며 복음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뒤따르게 되는 모든 기도의 간구는 그저 공허한 주문이 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이 한 구절을 우리의 영혼 깊이 붙들게 된다면 기도는 더 이상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가장 큰 특권이 될 것입니다. 고단한 삶의 짐을 내려놓는 부담 없는 자리가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주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솟아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 대신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여야 할지를 더 먼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지, 어떤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지, 어떤 답을 받아야 할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들보다도 먼저 우리가 누구를 부르고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신다고 한다면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한번 여쭤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기도를 하신다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또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또 뭐가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도 하셨고 꼭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당연히 괜찮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 외에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그저 기도의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우신 분이 아니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저 저 멀리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느껴지게 되면 기도는 어렵고 두려워집니다. 또 하나님이 엄격하시고 매우 냉정한 분이라고 느끼고 계시다면 기도는 조심스럽고 무거워질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나를 감히 어떻게 받아주시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기도는 늘 불안하고 초조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하고 계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리는 우리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와의 관계 안으로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서 두려워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가까이 나아가 사랑과 신뢰 안에서 부를 수 있는 분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말 속에는 변치 않는 관계가 있고 조건 없는 사랑이 있으며 자녀를 향한 보호와 공급, 그리고 신실한 인도하심이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찾을 때에 무슨 완벽한 논리나 정제된 말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갈 때가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말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아빠라고 부르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아버지는 그 아이를 바라보게 됩니다. 바라보게 될 때 아빠를 불렀는데 차갑고 매서운 눈초리로 그 아이를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음성을 감격하며 사랑으로, 그리고 너그러움으로 그렇게 아이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칭얼거리고, 때로는 울음을 터뜨리며, 때로는 엉뚱한 요구를 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는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수치 혹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조차도 아버지 앞에서는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못할 기도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 기도라고 하는 것도 잘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왠지 그럴듯한 신학적 용어를 섞어야만 할 것 같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설득력 있게 들려야만 할 것 같은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기도의 자리는 그런 기술을 겨루는 경연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 화려한 언변과 미사여구를 많이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10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해서 너는 1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자녀의 화려한 언변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자녀의 마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의 마음을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 앞에 서는 순간 이미 기도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내 마음이 그분의 뜻과 하나가 되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는 자리에 서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였어도 내 마음이 아무렇게나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처음 이 기도의 내용을, 주기도문의 내용을 배워나가면서 가장 먼저 깨닫고 기억하여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는 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자세히 보면 이 하나님을 단순히 아버지라고만 부르지 않으시고 그 앞에 무언가가 또한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여기에는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균형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아버지로서 매우 친밀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늘에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위치적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높으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로 표현하고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그 어떤 것보다도 높으신 분이시며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늘에 계신과 아버지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함께 붙들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의 시선을 높여줄 것입니다. 그저 내 눈앞에 닥쳐진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 나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삶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절대 주권자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면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 되셨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니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바로 이 두 마음이 만나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기에 우리는 아버지께 경외함으로 엎드리게 되고 그분이 또한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는 신뢰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분의 품으로 뛰어들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신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시선을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나와 하나님만의 1대1의 관계 속에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시자마자 우리를 나라고 하는 좁은 방에서 끌어내어 더 넓은 우리라는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동일한 사랑으로 품으시는 온 교회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기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줍니다. 진정한 기도는 나의 필요와 간구를 넘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과 세상을 향해 뻗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있는 지체의 눈물도 닦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나에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공동체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선이 이렇게 교회와 다음 세대, 고통받는 이웃과 이 나라까지 품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임을 비로소 실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거창하게 다음 세대, 고통받는 이웃들, 이 나라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위로를 전하여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을 때 때로는 너무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와 똑같이 하늘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곁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가 쓰러져서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누군가는 나를 위해 중보하고 있고 내 기도가 막힐 때 공동체의 합심 기도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나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모든 지체들, 형제, 자매들,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같은 예수님의 보혈을 공유하며 같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는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이 가치를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저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발걸음만 머무는 장소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교회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신앙생활을 나누며 함께 삶을 나눠갈 수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신뢰한다면 교회는 따뜻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한 아버지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이 거룩한 가족의 울타리를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마다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비로소 혼자 짊어졌던 삶의 무게를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저 나 혼자서만 해결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 삶이 무겁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삶의 무게를 대신 짊어져 주실 수 있는 분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나의 이 문제를 가지고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기도해 줄 수 있는 함께하는 지체들이 생겼으며,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곳에서 나를 만나 주실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교회가 생겼고,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언제든지 우리의 삶 가까이에 다가와 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생겼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단순한 기도의 시작이 아닙니다. 그저 기도할 때 처음으로 읊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주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신앙 전체를 다시 세워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는 그분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회복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이 자리, 하나님을 다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바라보게 되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느새 하나님을 멀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멀게만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내 삶과는 멀리 계신 분처럼 여겨지고, 기도하려고 해도 선뜻 나아가지 못한 채 마음 한편에서 자꾸만 머뭇거리게 됩니다.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왠지 주저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줄을 알지만 그것이 기쁨보다는 부담이 되고 신뢰보다는 두려움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기도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여기며 그 기도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기도를 빼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경외함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형식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떨며 엎드리는 마음도, 그 품 안에서 정말로 내가 세상이 주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도 경외함이 사라지면 점점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다시 조용히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 안에 우리의 영혼이 돌아가야 할 자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문제를 꺼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기도, 조급함보다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기도, 나를 넘어서 나의 가정과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들,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공동체를 품을 수 있는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첫 문장이 바뀌면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기도의 내용이 바뀌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첫 문장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주권자이시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또한 깨달으십시오. 나는 그 위대하신 분의 사랑을 입은 존귀한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붙드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가족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의 분주함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서 마지막이 읊조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짧은 부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을 적시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기도의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형식과 습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멀어짐이 아니라 친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살아있는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동시에 또한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누리며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시선을 넓혀주셔서 나를 넘어 공동체를 품고 교회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거룩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넘어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